할렐루야. 2024년 6월 6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지난밤도 잘 주무셨나요? 계속되는 성경 통독의 말씀 시편 6편에서 10편까지, 그 중에 6편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6편 시련 가운데 드리는 참회의 시, 죄 지은 후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어 봅니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부족하죠. 연약합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라서 항상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많죠. 계획부터 결과까지 완벽하면 좋겠지만 생각한 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 인간사, 인생사, 사람의 일입니다.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더 나은 사람이 되느냐, 그렇지 못한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에 달려 있습니다. 문제 직면에서 잘 해결해 나가면 더 훌륭한 사람이 되고, 그렇지 못하면 지금 이대로 살든 더 못한 사람이 되든 그 갈림길에 서게 되죠.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긴 이후에 회복과 관리가 중요하잖아요. 왜 이런 문제가 생겼나 정확히 알고 다시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 참 지혜로운 사람이죠. 하지만 방치하고 게을러지고 그냥 덮어버리면 더 큰 문제를 불러 일으킬 수 있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의 경우, 자격증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경우 시험에 한두 번씩 떨어질 수도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수험생들이 시험에 떨어지는 것은 다반사입니다. 하지만 왜 시험에 떨어졌는지, 어떤 과목에 약한지 정확하게 알고 조치를 취해야 다음 시험에는 합격할 수 있는 거죠. 심지어 한국과 달리 1년에 한 번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는 SAT나 이런 시험들이 여러 번 볼 수가 있잖아요. 지난번에 영어를 잘 못 보았다면 이번엔 영어를 만회할 수 있는, 지난번에 영어를 잘 보았으면 만점을 받았으면 부족한 수학에 집중하여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어요. 죄 문제도 역시 같은 방법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인생길에는 시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죠. 눈앞에 있는 시험들을 우리 영혼이 건강할 때는 그냥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혼이 불안정할 때는 눈앞에 있는 시험을, 유혹을 나도 모르게 붙잡아 버립니다. 그러다가 시험 또는 유혹을 잡으면 죄가 되고, 죄를 짓고 나서 은밀한 죄의 낙을 누리다가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야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죄 가운데 거하는 자신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부터가 중요하죠. 덮어버리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 지나가면 우리는 더 나은 영적 삶을 살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다윗의 시편이 죄 지은 이후에 죄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 가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150편 가운데 죄 지은 후에 일어나는 문제를 다루는 시편이 여러 곳 나와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51편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와의 관계에서 지은 죄 이후에 하나님께 회개하는 시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시편 6편도 역시 회개의 시, 참회의 시입니다. 어떤 사건 이후에 회개의 고백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다윗 일생의 아주 중요한 반전의 시, 회개의 시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시간이 지나서 깨닫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아뢰며 회개하는 다윗의 모습이죠. 다윗이 다른 사람에 비해 많은 죄를 지어서 이런 참회의 시를 지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시편에 7편의 참회의 시가 나오는데 시편 130편만 제외하고 나머지 6편은 6편, 32편, 38편, 39편, 51편, 130편, 143편 다 다윗이 지은 참회의 시입니다. 그가 다른 사람에 비하여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참회의 시를 많이 한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그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잘못에 대해 철저하게 참회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죠. 성경이 다윗을 의인이라 말하는 것은 그가 죄와 무관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이처럼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참회함으로 죄를 씻었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불려지는 거죠. 그럼 2절의 말씀 볼까요?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한편 죄 짓고 나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이분 참 뻔뻔하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나를 고치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아니 뻔뻔하게도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보통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할 수 없고 고개를 들 수 없을 것 같은데, 교회를 못 나올 것 같은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오히려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죄 지은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나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 은혜를 망각해서 제가 시험을 유혹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 저 고쳐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것이 오히려 훌륭한 사람인 거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죄를 은폐하고 죄를 전가하는 사람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아담이 죄 짓고 나서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잖아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셨어요.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숨은 것을 모를 리 없는데 그들은 미련하고 어리석게도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숨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부족한 모습이죠. 아담은 하와에게 죄를 전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라고 하신 하와가 권함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와는 뱀에게 책임을 전가해요. 이것이 죄 지은 인간의 일반적인 모습이죠. 가인도 아벨을 죽인 후에 하나님을 피하고 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나를 고쳐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길을 가면서 죄를 짓기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을 하기도 하는데 깨달았다면 즉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뻔뻔하게 어떻게 저럴 수 있어가 아니냐. 아니 뻔뻔하게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더 원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영혼의 회복을 구하고 있어요. 3절과 4절 볼까요?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다윗이 자신의 영혼에 대해 염려하며 하나님이 자기를 떠나실까 봐 두려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을 보았기 때문이죠. 다윗은 사울의 궁중악사로 궁전에 들어간 적이 있어요. 사울의 미치광이 같은 모습을 보면서 죄짓고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의 불쌍한 모습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이후에 사울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미치광이처럼 소리를 지르고 사람이 불안정하고 왕의 체면과 채통은 뒤로하고 발작 증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다윗 자신도 죄를 짓고 나니 옛날에 보았던 사울처럼 될까봐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기를 간곡하게 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죄를 짓고 나면 우리 영혼이 가장 큰 상처를 입습니다. 우리는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영혼이 상처를 입는다고 생각합니다. 타인의 가시돋친 말들과 외부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로 내 영혼이 아픔을 겪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외부적인 요인보다 더 크게 영혼에 영향을 주는 것은 내가 짓는 죄의 문제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고 상처나게 합니다. 내가 나를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잘 다루면 영혼이 더 견고하게 될 수 있어요. 혹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다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영혼을 위해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은 나무의 뿌리와 같아서 죄를 짓고 나면 나무의 뿌리가 되는 영혼이 메마릅니다. 나무가 죽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죄는 나의 영혼의 뿌리, 인생의 뿌리를 마르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작은 죄 문제부터 큰 죄까지 회개하고 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제 문제 때문에 눈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6절 말씀,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요를 적시나이다. 얼마나 많이 울었으면 자기의 눈물로 침상을 띄울 수 있겠습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흘린 눈물을 비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죠. 사람들이 죄를 짓지만 깨닫고 난 이후에 돌이키는 눈물이 중요합니다. 눈물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차이가 회복의 척도와 기준이 돼요. 물론 모양새이지만 통곡의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겠죠. 어쨌든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에서도 우리는 눈물을 볼 수 있습니다. 비슷하게 그리스도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들이었는데 베드로는 통곡의 눈물을 흘렸지만 유다는 울지 않았어요. 그만큼의 잘못에 대한 통곡이 없었던 거죠. 그런 면에서 눈물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우리 영혼을 돌아보고 잘못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회하고 자복하며 우리 한번 울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회개의 눈물은 회복의 눈물이 될 수 있어요.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는 가장 훌륭한 약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죄 짓고 나서 돌아오는 회복의 과정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오늘 다윗이 노래한 것처럼 뻔뻔하게 하나님께 나와서 은혜를 구하시고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붙잡으시고 눈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말씀 곰곰이 묵상하며 하루를 출발할 때요, 매일 영적인 삶을 잘 살아서 죄 짓지 않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혹시 죄의 길을 가더라도 통곡하며 눈물 흘리며 돌이켜 하나님 앞에 영혼의 회복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며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이 하루를 출발할 수 있기 바랍니다. 멀리 출타 중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아프신 이들 잘 회복하도록 우리 김성자 집사님 많이 회복되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또 한국에 들어가신 분들 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복수가 차신 분이나 또한 암 진단 중에 계신 분들, 발 아프신 분 잘 회복되도록, 어깨 아프신 분들도 이제 수술을 앞두고 있는 분 잘 회복되도록, 덜 아프실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든 교우들의 직장과 일터와 영주권을 위해 또한 각 우리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 주시며 출타 중이신 분들 우리 한번 잘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청년 코스타 준비합니다. 준비하는 모든 과정을 위해 여름 행사하는 교육부와 모든 부서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서로 기도하며 하루를 출발하실 때요, 오늘은 류기형 권사님, 박광희 집사님 가정의 교회를 위한 기도로 아침 묵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48년 동안 우리 교회를 지키신 하나님, 많은 시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왔음을 고백합니다. 크게 부흥할 때도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었지만 한결같이 이 교회와 주님은 함께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되돌아보면 지금 우리 교회가 여기 있음도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함으로 주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때에 앞에 선 자, 뒤에 따르는 자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옵소서. 옛 세월을 산 이들은 그 나름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오늘의 삶을 힘차게 살아가는 젊은 이들은 충성을 다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 가도록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따라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번 청해일로 한마음으로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합니다. 정말 주님의 뜻에 따라 세워진 교회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여 영혼을 구하고 주님의 제자를 만들어가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40일 릴레이 중보기도를 통해 좀 더 주님을 생각하고 더 가까워지며 주님의 몸된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연합감리 교회를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민의 삶의 어려움 속에 희망과 소망 그리고 함께함의 즐거움을 줄 우리 교회가 이제 좀 더 목사님을 중심으로 새로운 서로 손을 잡아주고 이해해주고 안아주고 반겨주며 기쁘고 즐거운 교회가 되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사람이 주장함이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대로 목사님의 주인의 뜻을
잘 전달하게 하시고 성도들을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부흥의 디딤돌을 밟고 일어서려고 하는 이때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모든 과정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잊지 않고 의지하며 서로 알아가며 서로 손잡아 가는 가운데 사랑 가운데 열매를 맺고 부흥의 열매를 나눌 수 있게 하옵소서. 젊은이들을 많이 우리 교회 보내시고 다음 세대를 잘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도록 목사님들을 축복하시고 이끌어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 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에 일어나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며 이 지역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미네소타 한인연합감리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선교의 지평을 넓히며 사명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서로 기도하는 기도의 등불을 밝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고 우리의 구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